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 마지막 일주일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그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순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고하신 그런 장면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님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 지금 아주 한 주씩 한 주씩,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루인데 우리는 이제 한 주씩 그 3월 31일 날 부활절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예수께서 호산나의 그 행렬을 거느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 베다니와 베니게 마을에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글쎄 그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 하여튼 수십만의 순례객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건 아니고 그 감람산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시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겸손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는데, 주께서 그 감람산 정상에서 저 발밑에 보이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우신 그 장면까지. 자, 오늘 보니까 28절부터 시작인데 19장 28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도 예수께서 그 무리의 행렬 앞에서 앞서서 가셨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터집 잡아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기존의 그 종교 귀족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과 그 세력들,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지난주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들의 앞장서서 활달하게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장면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앞에 그 빨갛게 돼 있는 말씀 있잖아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런 거, 열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요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여기는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이미 그 감람산 위에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해발 한 800m 된다면 이 감람산은 해발 880m예요. 그 80m 밑에 저기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 그 감람산 정상에서 보면 주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지금도 그런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있는 황금으로 도움이 되어 있는 그 회교 사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이는데 거기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벳바게와 베다니까지 오셨어요. 감나온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기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실 때 제자중 둘을 보내시며,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둘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예수님이 자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걸 갖다가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러면 틀림없이 누가 물어볼 텐데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요렇게 이제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곳에 갔어요. 여기 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 참 좋은 말인데 실제로 이 원문에는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자 봅시다. 갔어요. 자 근데 우리가 33절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우리가 이걸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으니까 아무런 의문점이 없고 또 글의 모순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말이 진짜로 안 되는 장면입니다.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 생판 처음 본 사람이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투리는 대댕긴 거 들켰어요. 그리고 아마 그 나귀 새끼가 묶여 있긴 했지만 그 인근에 주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33절에 보세요. 그 임자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 명이 돈을 공동으로 객출해가지고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산지에서는 나귀가 더 길을 잘 찾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귀가 특별히 이렇게 그 균형 감각이 더 좋아가지고 좀 작잖아요. 그리고 또 힘도 세고 하니까 얘들이 그 산길을 잘 걸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말을 갖다가 사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왕은 나귀 새끼를, 어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이제 타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그 도망 못 가게 묶어놓은 걸 갖다 풀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들이 옆에서 얘기하면서 놀다가 당신 누군데 이걸 푸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주인의 반응은 안 나왔지만 그럼 풀어가세요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 농촌에 그 길가에 고추가 쭉 있으면 이거 차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고추를 따가가면 이거 뭡니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자기들끼리 설이라고 시골 인심 어쩌고 하지만 이건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고추가.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제대로 사지도 못해서 여러 명이 돈을 공동으로 내가지고 산 이 나귀 새끼를 아마 나귀가 있었겠죠. 하여튼 이런 그 주인들이 이걸 갖다가 갖고 가는 행위를 그냥 묵과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풀어가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래서 진짜로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한마디에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 목록 1호일 수도 있는 나귀를 갖다가 내어주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 나귀 새끼의 주인들도 주님의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 사람들이 알고 뭔가 이 나귀 새끼를 주님에게 바침으로써 자기에게 이 나귀 새끼하고는 전혀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영예나 이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께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주께서 그러니까 베다니와 이 벳박이는 있지 않은 무화과의 마을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이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주로 이제 베다니에서 잘 주무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가 요 말에 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운동이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좀 용어를 바꾼다면 나환자, 한센병자 시몬, 아니면 한센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인해서 나았던 시몬 이라고 봅시다. 거기서 이 마리아가 와서 깨가지고 이렇게 향유도 붓고 하잖아요. 바로 그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마을인지는 몰라요. 벳바기와 베다니에 가까이,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마을에 이제 가까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 길이 산길이 쭉 있는데 이쪽에는 베다니, 이쪽에는 벳바게 이런 식으로 있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인지 모르지만 저기 가서 나귀를 풀어라. 그러면 누가 이제 왜 풀어가 갖고 가려고 하냐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어줄 거다. 그렇게 이제 되었어요.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왔어요. 근데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약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주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도, 나귀 새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먹혀들었냐면 옛날에는 주로 보면 왕이 조선이 이제 왕이 된다 치면 이 조선 팔도의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기원 후의 기원 후 한 30 몇 년? 요 정도의 아주 고대이기 때문에 왕을 신으로 또는 그 왕권을 어마어마하게 신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옮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를 느꼈느냐면, 이 주님이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려고 나귀 새끼가 필요하구나. 그럼 당연히 내가 왕에게 이것을 진상해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아주 능통하도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하고 이제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여기 보니까 35절을 보세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 나귀 새끼가 안장이 없어요. 우리가 안장을 보면 원래부터 이게 말 타는 사람들 위에 잘 타라고 이제 안장이 놓여 있었던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 안장이나 등자가 생긴 거는 진짜로 얼마 안 됩니다. 이 등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말 위에 발등성이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다리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두 손으로 활을 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안장이 옛날에 없었어요. 주로 보면 이집트에 이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말도 보면 천조가리를 갖다 거기 깔아놨거든요. 이게 덜컹덜컹 하는 걸 막아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포근한 걸 줬는지 이 사람들이 또 나귀 새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안 되는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바깥에 다닐 때는 외투로, 집에 들어와서는 이불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새끼 위에 다 까는 거죠. 주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위에 앉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될 때 왕이 탈 그 나귀 새끼에 자기의 겉옷이 깔렸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런 거 많이 따진대요. 걸어갈 때 카페트가 있느냐, 이 카페트를 누가 나에게 진상했느냐. 가령 옛날에 그 콜럼버스가 어딥니까 스페인 아라곤하고
제가 요즘 하여튼 이 스페인이 세기 전에 그 스페인 안에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아라곤의 왕자하고 자기는 뭐 그 옆에 있는 나라의 공주였나? 이래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여왕인데 이 여왕이 이제 길을 쭉 가는데 거기 흙탕물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물은 아니고 좀 질퍽질퍽 해가지고 이 구두로 신고 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왕이 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 이제 행렬에 있던 콜럼부스가 자기의 겉옷을 딱 펼쳐가지고 그 흙탕물 그 위에다 딱 깔았대요. 그걸 밟고 지나가. 그래서 여왕이 그거를 밟고 지나간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좋은 걸 놓쳤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앞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땅바닥에 까는 거예요. 카페트처럼. 이 겉옷을 깔지 못한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주님의 앞에 카페트를 쫙 만들어낸 3km 정도. 왜 그랬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께서 이제 저 문을 들어가시기만 하면 유대 왕이 되고 온 세상이 놀라는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내가 거기에 뭔가 기여를 하고 왕이 그 기여를 알아주는 그 영광된 영예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뭐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어도 복 안 준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이 거의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 이러면 무슨 뭐 벼슬자리, 벼슬도 있다 이러면 명예, 그러니까 뭐 영예라고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이겠죠. 뭐 아주 아프다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일의 해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막 재벌들처럼 엄청나게 넘쳐나는 금산, 은산을 쌓을 만큼 돈을 퍼부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내일의 일용할 양식. 오늘 밤에 아버지여 내일에도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래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너희가 밥 굶지 않고 잘 살았던 것처럼 내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예비해 놓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 얘야 오늘 하루 수고가 많았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복의 개념이 좀 다른데.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왕에게 기여를 함으로써 왕이 자기를 기억해가지고 뭔가 자기들에게 주기를 바라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올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겉옷을 갖다가 그 귀한 거를 이렇게 내가 가는 길 앞에 카페트로 까는 그 사람들 이름 다 이렇게 적어와라. 그럼 그 겉옷이니까 이 겉옷이 누구 건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명단을 갖다 바치면 이렇게 충성된 종들이 있으니까 다 한 잔씩 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겉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겉옷을 100배 정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셨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겉옷 100개를 살 수 있는 돈을 다 주어라. 막 그 말을 막 한 주머니씩 주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라고 그들이 지금 주님의 행렬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나의 암담한 현실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나를 위하여 엄청난 것들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 믿다가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자기의 성에 차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떨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돌아갈, 배신할 그런 마음이 언제든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진다면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감람산을 이제 올라가지고 이 감람산 정상에서 한 120m 정도 내려갔다가 그럼 이제 기드론 계곡이 나와요. 그 계곡을 올라가지고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왕의 행렬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일한 정당한 권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왕위에 등극하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때는 6월절이에요. 종교적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꽉 찬 그 순례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어서 오셔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도 물리치고, 헤롯도 이방인이잖아요. 에돔 사람. 이두메, 에돔 사람. 이영, 디귿, 미영, 에돔하고 똑같잖아요. 요 에돔 사람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유대인의 나라, 제2의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걸 이 사람들이 고대하고 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번 순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자, 뭔가 하나님이 주신 신비를 체험하고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자 오는 거거든요. 단순한 의무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메시아를 만나서 그의 왕위에 등극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한다면 얼마나 두고두고 그의 삶의 자랑이 될까요?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도슬길을 펴고 37절에 이제 내리막길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는 뭐 이렇게 약간 만만하게 베다니에서 이제 3km 정도 쫙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제는 정상을 넘어가지고 내리막길에 당도했으니 내려갔다가 약간만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밑에 보여요. 자, 그런데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명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온 무리가, 제자의 온 무리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명한 일로 인하여, 이게 뭐냐면 그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감람산을 오기 전에 출발점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눈을 감고 이제 소경이고 맹인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맹인이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니 거지의 눈을 갖다가 뜨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아마 이 행렬에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막 가면서 걱정도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로마군이 저렇게 강하고 자기들 보니 천하를 다 정복해가 있는데 우리 같이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까? 저 로마가 군대를 끌고 오면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하면서 자기들이 본 이제까지 이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2만 명에게 그 상을 베푸셔서 저들의 배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 천하가 그 앞에 떨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싸울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이 천하를 발 아래 둘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제자들이 바라는 어떤 그 사실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자,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걱정 없다 그러면 막 진짜 그런 메시아다. 메시아가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기뻐가 막 가요.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 성탄절날 천사들이 한 말이잖아요. 쫙 와가지고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탄절에 놀라운 그 기적, 천사가 와가지고 그의 앞길을 축복하기 위하여 얘기했던 그 얘기까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말하고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왕이 될 것을 기뻐해가 막, 그러니까 이제 이 보이잖아요. 감람산 정상을 딱 보이니까
저쪽에 이미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성 안에서 그 성벽 위에서 쭉 보고 있으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막 따라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고는 이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주를 맞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일대가 지금 난리예요. 베다니에서부터 3km,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그 성문까지가 지금 난리인데, 이거 보세요.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이렇게 좀 부드럽고 겸손한 어투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서 나오는 어투는 선생, 당신의 제자들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야. 그러니까 빨리 저것들을 갖다가 멈추도록 하세요. 이렇게. 반말은 아닌데, 딱 들으면 반말 비슷하게 느껴지니까 아주 기분 더러운 어투로 딱 항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행렬이 결코 달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 행렬을 멈추도록 하려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세 만세 하나님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여 만세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하면 시도 안 먹힐 거 아닙니까? 시끄럽다 이럴 거니까 예수님에게 엄중하게 항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한 명이 나와서 얘기했다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렇게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 뭐냐면 끄끄 하는 좀 쉽게 말하면 까까 하는 이 까마귀가 우는 소리예요. 소리 지른다는데 이게 어떤 소리냐면 백성들의 한과 고통에 찬 울보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고난받았고 이방 헤롯으로부터 고난받았고 심지어 그러한 고난받고 어린 양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될 좋은 처지로 인도해야 될 이 목자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율법사들, 말의 장로들, 사두개인들, 뭔가 큰 소리 좀 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쥐어짜고 사기치고 했는지 이 백성들이 한이 이까지 꽉 채였어요. 그래서 막 기뻐서 호산나를 불렀지만 이 기쁜 소리가 성경에서는 까마귀가 자기의 울분을 토한 듯한 이 목신소리로 깍깍한 소리로 묘사된 것입니다. 너희가 평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쳤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잘 섬겼다면, 저들이 저렇게 지금 내가 왔다고 기뻐하면서 소리 지를 리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야지. 지금 저 백성들의 한과 분노와 한풀이라고 하죠. 한풀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니까 너희들 두고 봐라.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세상이 올 거다. 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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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막 지르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모범을 보여주고 저들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렸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들을 진짜 내가 국가의 공복인 것처럼 잘 섬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스럽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통치자와 이 기득권자들에 대한 어떤 한과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에게 막 한풀이 하듯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와가지고 어떤 큰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고 좀 저들의 죄짐을 지고 대신 지시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렇게 요 41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제 기사가 떴어요. 이제 성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오셨어요. 이 성전을 보시며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저주의 예언 같은 거, 이 비극을 예언한 이 비극의 말씀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 30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이루어졌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흙으로 언덕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분명히 배를 가르고 아이를 메어쳐서 죽이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어미가 자식의 살을 뜯고 상대방의 피를 마시며 처절한 남투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의 구역들을 막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서로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내가 너희 세력 기반을 없앨까 하면서 가서 곡식 창고로 확 불을 질러버렸어. 그래 이게 가면 너도 죽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이 우물에다가 물을 확 놓고 확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물도 모자라고 식량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쪽으로 쳐들 그 당시에 보면 이 길에 이 좁은 골목길에 막 시체와 피가 막 거득했대요. 이 성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런 걸 다 보시고는 주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겠습니까? 이 지금 나를 향하여 막 열광하는 이 한을 막 품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외면하면 30년 후에는 이들이 다 죽게 될 텐데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동포와 형제들인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 나에게 마시라고 하신 잔을 거부해야 될 것인가? 하고는 우신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잔을 마시기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순종을 했지만 이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막 신나게 외치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에게 다가온 저는 이거를 갖다가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를 우리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를 믿으며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천성길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길에 있습니다. 이 나그네 길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은 뭐든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직접적으로 마귀 사탄이 해하지 못하거든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해한다면 저 멀리서 우리를 위협해가지고 겁으로 이렇게 겁이 나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스스로 넘어지도록 위협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이 욕망들이 막 솟아올라서 우리 스스로 그 천성길을
이탈한다든지 이런 거지. 그가 직접 우리를 괴롭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살아날 길, 내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믿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